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제가 집에 퇴근하는 길에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그 막히는 구간을 우회해서 산 쪽으로 살짝 비켜서 이렇게 돌아가면 5분, 막힐 때는 10분 이렇게 단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그 길을 자주 다닙니다. 그 길에 코스모스가 나풀나풀거립니다. 가을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벌써 나뭇잎들도 낙엽들도 땅바닥에 떨어져서 바람에 뒹굴고 있습니다. 낙엽을 쓰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가을 한복판에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낭만적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엽은 떨어진 잎이고 수명을 다한 잎입니다. 썩어질 운명이 바로 낙엽의 운명입니다. 여름에는 푸른색이었죠. 나뭇가지에 잘 붙어 있어서 햇빛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공기도 받아서 나무에게 영양을 공급하기도 했던 그 나뭇잎이 그 신선함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해서 이제 가을에 낙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가지에 붙어 있을 힘이 없으니까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자신의 몸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바람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쓸려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치 서러워하듯이 땅에 뒹굴고 있습니다. 여름처럼 햇살도 있습니다. 여름처럼 공기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똑같습니다만 지구의 자전과 공전 현상으로 인해서 태양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계절이 바뀌었고 이 바뀐 계절 속에서 그 푸르른 나뭇잎은 색깔을 바래고 이 낙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이 낙엽에 운치가 있었어. 빨간 낙엽, 노란 낙엽, 이런 낙엽들, 또 모양도 뾰족뾰족하고 예쁘게 생긴 그런 낙엽들을 책갈피에 꽂아놓기도 했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에는 인생이 이렇게 낙엽 같은 것 아닐까? 인생이 때가 되면 이렇게 시들고 떨어지고 서럽게 뒹구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이 꼭 낙엽 같다라고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리고 청춘을 보낸 사람이라면, 그리고 감수성이 좀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다 이 낙엽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감 속에서 인스피레이션, 영감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낙엽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때 되면 떨어지고 때 되면 죽고 때 되면 늙고 때 되면 힘 빠지고 이리저리 뒹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상은 인생은 낙엽 같은 존재는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을에 이런 류의 설교하기를 상당히 기뻐합니다. 알고 보면 이 가을에 우리는 자칫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고 풍족한 계절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겨울을 대비하는 쓸쓸한 계절이기도 하고 바람도 차가워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이룬 것이 별로 없으면 이제 한 10월 달부터는 슬슬 쓸쓸해지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감정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낙엽처럼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낙엽은 아니다. 오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첫째로 이 낙엽 같은 인생이 있다고 말하죠. 이것을 바울은 16절에서 겉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 육신을 말하죠. 육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낙엽처럼 날아가 버릴 인생.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푸르름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낡아지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낡아져요. 요즘 마스크를 끼고 다니잖아요. 우리 다. 근데 마스크를 집에 가서 이렇게 벗거나 이렇게 벗으면 여기 이렇게 줄이 쫙 가잖아요. 이게 꽤 오랫동안 안 없어져요. 아시지요? 젊어서는 1분이면 사라졌잖아. 피부가 탱탱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낡아져요. 늙어가요. 힘도 딸려요. 어려서는 너무 힘이 좋았어요. 하지만 어르신들, 청년들 같지 않죠? 지금 청년같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뼈 상해요. 인간은 이렇게 낡아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다시 말하기를 이 육신은 겉사람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가벼운 것은 뭡니까?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가 가벼우면 훅 하면 저리로 날아갑니다. 무거운 건 안 날아가요. 가벼운 건 날아가요. 쉽게 자리를 옮긴다. 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변해요. 아프면 변해요. 나이 먹으면 변해요. 힘을 잃으면 변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변해요. 가벼운 것이에요. 18절에 이런 우리의 겉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이는 것이라. 보이는 것이죠. 아이 때는 아이의 모습으로 보여요. 청년 때는 청년의 모습으로, 중년과 노년 때 각각의 모습으로 보여요. 아플 때는 아픈 모습으로, 건강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요. 모습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은 또 당연해요. 보이는 것이에요. 5장 1절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겉사람은 땅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도 다 땅에 살아요. 하늘에서 못 살아요. 잠시는 살지 몰라도. 바닷속에서 못 살아요. 잠깐 구경은 할 수 있어도. 다 땅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육으로 흙으로 지어졌고 이 땅과 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고 나면 다 또 땅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이 육신은 이 땅 다 땅에 있어요. 낙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처음에는 나뭇가지였어요. 거기에서 그 나무에 매달려서 나풀거리면서 한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되면 땅으로 돌아가요. 재벌도 돌아가요. 박사님도 돌아가고 유명인도 돌아가고 평범한 사람들도 돌아가요. 다 땅에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 겉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손으로 지은 집이다. 5장 2절은 이 겉사람은 탄식하는 것이다. 탄식. 탄식이 뭡니까? 끙끙 앓는 것이지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고 밀려나기 싫어도 바람 부니까 밀려나야 되고
낙엽처럼 이 바람 저 바람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썩어져서 없어집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낡아지고 보이고 땅에 있고 무너지고 탄식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인해도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눈 감고 잠깐만 묵상해 보세요. 청년 때의 모습. 지금 청년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실감이 안 날 것 같지만 당신들께서도 청소년 시절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20대가 되었잖아요. 그 20대 후다닥닥 지나고 나면 직장생활 좀 하고 돈을 좀 벌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30대 되고 결혼해서 애라도 태어나면은 후다닥닥 아빠 엄마 되다가 늙어간다. 여러분 저도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젊어서는 별로 실감하지 못했어요. 인생은 화살같이 날아간다 그래요. 잠언에서. 얼마나 빠른지 지나가고 나니까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올해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불편하게 그냥 하다 보니 1년이 갔잖아요. 이제 11월 남았고 12월 남았어요. 거의 다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인생이 한 10번 하는 것을 10년이라 그래요. 그 10년 몇 개 모인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거 몇 개 모이는 거예요. 금방 가요. 학교 다니다 보면 직장 다니다 보면 애들 키우다 보면 하면서 금방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시적인 것이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초점, 낙엽이 아닌 속사람이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오늘 16절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속이 뭘까요? 목사님이 육신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영혼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뭐 어떤 분은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스피릿, 혹은 소울, 혹은 고스트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는 아무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분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 육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사람, 이 속사람 영혼, 이 영혼은 그냥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속사람, 그 영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새롭다는 거죠. 날로 새롭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갱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건물 짓는 모습을 보셨죠? 건물을 지을 때 뼈대를 세우고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거기다 막 계단을 만들고 밖에다가 그물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공사를 쭉 하잖아요. 옆에 이렇게 크레인도 올리고 그래서 뭐 물건 놓고 뭐 그렇게 해서 공사를 쭉 해요. 근데 집이 완성되어 갈수록 부수적인 것이 없어지다가 완성되면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겉은 낡아질 수 있고 늙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되고 강건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고 신앙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나이는 숫자다. 마음이 중요하지 하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참 좋은 자세이고 긍정적인 자세인데 신앙적인 자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저는 권장해요. 젊게 사세요. 젊은 마음으로 사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고 사세요. 여러분 하지만 품위는 잃지 마세요. 막 한 70대는 할아버지가 나는 20대처럼 살 거야 하고 막 20살짜리 아가씨를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반바지에다가 요새 아이들 패션처럼 그렇게 막 입고 그러면 젊다 이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안 어울리거든. 나의 격에 맞는 옷도 있거든. 그러니까 좀 특이해 보여요.
젊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과할 때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 격에 맞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갈 필요도 있겠죠. 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탁 공사하는 것처럼 러닝셔츠만 입고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고 있다면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러닝셔츠만 들어오지? 필요한 격이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젊게 살겠다. 내 속은 내 영혼은 젊은이하고 다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은 과거 회상적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실제로 새로워집니까? 그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튼튼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굳세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근육의 힘, 근육량이 줄어든다든지 근육으로 공급되어지는 어떤 에너지가 준다든지 하면 그 근육이 약해져요. 어른들의 특징이에요. 아이들은 팔팔해요. 1시간씩 뛰어도 조금 있으면 금방 근육에 또 에너지가 돌아와. 그죠? 근데 우리는 1시간 그렇게 뛰면 다음날 출근하면 안 돼. 힘이 없어서. 하지만 여러분, 몸은 그렇지만 영혼이 그런 거 봤어요? 영혼이 묵상을 많이 했다고 막 피곤해서 막 못 살겠고, 막 영혼이 나이 많이 먹었다고 영혼도 나이 먹고, 영혼이 뭐 일을 많이 해서 막 며칠 쉬어야 되고 영혼이 작동을 안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영혼은 언제든지 젊고 강건하고 힘있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영혼요? 그냥 영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이 사람은 17절에 그것은 영광의 중한 것이다. 중한 것. 경한 것이 아니라 중한 것.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은 자꾸 자리를 바꾸지만 무거운 것은 자리를 지키잖아요. 갈 때는 센 바람에 기울어지다가 더 세지면 날아가지요.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나뭇가지는 좀 잃어도 그 나무 자체는 무거운 것이니까 그 자리에 있잖아요.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했다 안 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사명을 감당했다 안 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무거워서 잘 안 변해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안 변하는 거예요. 너무 변하면 그것은 그냥 속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속사람이 아니라 그냥 영혼이라고, 구원받은 영혼이 아니라. 18절에 이 사람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속사람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영혼이죠.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내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썩어질 육신처럼 이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천국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믿어져요? 믿어져요. 누가 믿게 해요? 내 눈이 믿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사람이 믿게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18절에 영원하다 그랬어요. 5장 1절에 이것을 결론적으로 딱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고 우리가 2절에는 사모할 만한 것이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임시적이다, 없어진다, 가볍다, 탄식한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 그 영혼은 이 세상의 영혼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고 보이지 않고 새롭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사모할 만한 하나님의 집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 육신과 속사람 영혼 그리고 이것으로 통해서 할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가 일 좀 하다가 나이 먹고 아프고 죽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허술하고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속사람, 영혼을 품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어느 정도 철이 들면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젊어서는 바쁘고 어려서는 몰랐다 할지라도, 혹은 시험 중에 있거나 삶이 너무 어렵거나 정신이 없어서 잠시 잊었다 할지라도, 인생은 철이 든다면, 인생은 신앙이 좀 안정적이 된다면, 은혜를 좀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다려요? 웨이팅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날 것이 없는데 기다리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성도들은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성도들은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살아서 막 비가 새는 집에서, 바람 불면 이상한 소리 나는 집에서, 그리고 추운 집에서, 위험한 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회복지단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작지만 아담하고 예쁘고 깨끗하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공사하느냐고 몇 주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몰래 가서 기대되니까 몰래 가서 보니까 예뻐요. 천국에 대해서 들었는데 몰래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니까 은혜가 돼요 하는 것처럼, 이 아이도 새로 갈 집을 통해 집을 얘기를 들었는데 몰래 가서 구경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됐어요. 그날 전날 밤 이 아이는 설레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막 설레요. 이제 거기 가면 너무 좋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대답을 해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아프고 상처받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다가 그 나라를 몰래 성경을 통해서 구경했다가 설교를 통해서 구경했다가 나중에 그 나라가 이제 다가오는 그런 우리 나이가 되면 그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냐고요. 그러면 아이가, 그 판잣집에 살던 아이가 그 집에 가기 전날 설레이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레이지 않다면 우리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의 바르게, 점잖하게, 그리고 저 품위 있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얼마나 추접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욕심을 부리고,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면 당연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의 불행을 즐겨요.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단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나라 말고요. 이상하게 신앙이 없으면, 예수가 잘 안 믿어지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마치 천국에 안 갈 것처럼, 이 땅에서만 살 것처럼, 이 땅에서만 누리면 되는 것처럼, 천국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마음껏 살아가려고 해요. 신앙,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기에는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가고 호화스럽게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몸에 좋은 거 챙기고, 이 주사 저 주사 그 주사 요 주사 다 맞으면서 그렇게 몸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말고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먹을 것입니까? 얼마나 즐겁게 살 것입니까? 얼마나 누릴 것입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낙엽 같은 이 육신인데, 바람만 불면 사라질 것인데,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2050년에는 여기 계신 분의 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짧게 잡았다. 2100년에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날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낙엽 같은 것에 인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시간을 쓰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바보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예수 믿은 이 영혼은 이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레임, 하나님께 받을 상급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서는 힘들었지만, 여기에서는 눈물도 흘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위로, 그분의 따뜻한 그 품에 안겨서 받을 칭찬,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설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좀 설레야 돼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설레야 돼요. 우리는 사모의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이분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큰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을까 봐. 내가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그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교회가 커졌는데, 내가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 목사님 참 진실하시다, 참 존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신은 그런 두려움이 없냐고요. 여기에서 애 키우느냐고 정신없이 살다가 끝나고, 여기에서 돈 버느냐고 가게 하느냐고 출근하느냐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바쁘고, 여기에서 이 문제 생기면 그것 땜빵하고 저 문제 생기면 저것 처리하고, 그렇게 그냥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살 날이 없다면, 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두려운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은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그럴듯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하나님 앞에 좀 영광스러운 거, 자랑스러운 거, 내가 이렇게 힘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살았어요 라고 보여줄 만한 거, 이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너무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세요. 얘기했다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목사님 싫어하겠다. 걔네들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책임 안 져도 돼요. 그것들 다 퍼주느냐고. 여러분들 늙어서 다 힘들잖아. 내버려둬요. 여러분들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셔요. 물론 자기들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만, 뭐 몇 번 맞다 보면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 하겠지. 그냥 놔둬요. 그것들 뒷바라지 하느냐고 내 인생 다 드리고. 너 뭐 하다 왔냐니까 애 키우다 왔대. 봐요, 진짜 애 키우다 와요. 보면 그 애 키우느냐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는 양쪽이 다 돈 벌어요. 한쪽만 돈 벌어서는 살기가 어려워요.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좀 시간 되나 싶었고 좀 살만하다 싶으면 손주도 키워야 돼. 그것들이 또 집 가까운 데 오네. 그래가지고 또 뭐 한다 우리도 양쪽에 출근해야 된다. 또 맡기. 평생 애 키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남성은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돈 벌다 끝나요. 뭐 태어난 목적이 돈 벌려고 태어난 거야?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설교를 통해서 맨날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해야 될 텐데, 하지만 실상은 돈 버는 거야. 너무 이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갭이 있어서 신앙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해요. 돈 버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출근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학교 간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컨닝하면서 부정 방법을 통해서 뭐 회계장부 이중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자기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로 가려고 하고 이득을 보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에 부담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런 삶을 살아봐야죠. 노력을 해봐야 돼요. 부딪혀봐야 된다고요. 오늘은 이상하게 원고에 없는 설교를 10분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꾸짖기를 강력하게 꾸짖는 그런 종류의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복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이렇게 꾸짖거나 뭐 그러는 종류의 설교를 하거나 그러진 않죠.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그렇게 할 때는 그냥 마음을 잘 다잡으시고 들으셔요. 태어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인격적으로 보이고 삶이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뭐 배운 것도 있고 뭐 하는 일도 고상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갈급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다가 메말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얼마나 임시적인 것인지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라고 오늘 성경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야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직장생활이나 하다가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야.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목적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이 무엇입니까? 도장 찍고 공증하고 비교하고 법적으로 완성하고 이런 게 보증이죠. 그래서 5장 5절에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힘들 때는 안 믿어지지만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보증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보증하는 것은 7절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했고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해요. 하늘나라 상을 잡으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일들을 추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증한다고요? 믿음이 보증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믿어져요. 우리가 죄인인데 믿어져요. 죄를 먹고 마시는 연약함에 빠질 때도 있고 막 주일도 빼먹고 요즘처럼 주일 빼먹기 쉬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온라인 예배만 제끼면 주일 없어지는 거지 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성지순례 가신다고 한 달 동안 여행하시면서 주일날 버스 안에서 예배드리던 목사님들이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니까 예배가 지겹더래. 예배가 별로 재미없고 은혜가 안 되더래. 목사도 예배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신앙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상하게 이렇게 신앙도 엉망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이상하죠?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막 천국이 믿어져요. 어떨 때는 막 급해서 11조도 빼먹고 막 그래도 이상하게 주님이 믿어져요. 아, 오늘 목사님 특이한 날이네. 자, 따라하세요. 목사님, 괴로운 얘기는 그만하시고 설교를 끝내세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엉망진창인데도 믿어져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보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5장 9절에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보면 보증이 보여요.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삶의 목적을 보면 보증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는 거 보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보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이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뭐 잘 돼도 주님의 뜻 당연하지만 안 돼도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막 다리가 부러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막 아픈데도 주님의 뜻이 있겠죠. 이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겠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겠다. 그것을 보면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 삶의 목적을 보면 이 사람은 천국 사람이구나. 보증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고 살아가는 의미가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바꿨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예전에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재능을, 재물을 뭐 이런 것들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을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맞지요. 올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될 것이고 다다음 주면 11월이고 2달밖에 남지 않았죠. 한 해가 갑니다. 낙엽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인생. 경건 생활과 신앙의 기본을 등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철새 같은 낙엽 인생. 에덴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볼 때는 좋아했지만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설교 듣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가 버렸던 디베레아 언덕의 사람들. 가룟 유다,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겉사람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속사람, 영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좋은 일 아닙니다. 하지만 낙엽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사라져가는 낙엽을 보면서 고독이나 즐기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가을에 쓸쓸해하면서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런 시나 읽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낙엽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소망과 기쁨을 담고 있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항상 기쁨이 넘치시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시고 천국에 대한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천국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소망하는 인생, 날마다 새 힘내는 인생, 또 새로운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